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우리 반복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을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가장 기억 남는 한 단어를 생각하면 정직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직하라.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 생활을 할 때에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꿈을 가져라. 큰 목표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늘 선생님마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져야 돼.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 땅에 무슨 일을,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주변 그렇게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보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성공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또 전도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 외우세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성수 하세요. 주일성수. 일요일날 꼭 교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들으면 이제 11조 한번 해보세요. 11조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번면을 하고 배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성도 가운데 나하고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각기 우리가 비슷하게 이 안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각기 다르게 믿음도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2026년 새해 우리가 한 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전에 있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어떻게 바뀌었죠? 이 자비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예전 성경에는 자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서두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체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뒤쫓아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문은 넓고 가기 좋은 큰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작고 길이 좁은 그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큰 문, 작은 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전혀 정반대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멸망의 문이 어떠한 문인지,
생명의 문이 어떠한 문인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의 문은 어떠한 문인가 하면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하고 오는데 이 주일날에 많은 이 등산을 하시는가 봐요. 트레킹을 하신 분들이 가방을 메고 남녀노소가 이렇게 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넓은 문, 편한 문, 자기가 가고 싶은 문, 그 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문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작은 문, 창문이가 적은 문, 그 문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도 자주 소개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둘이래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생각, 제각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그리고요, 일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일, 하나는 영의 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따라 일을 해요. 그런데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분의 이야기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안수현 씨 들어보셨어요? 이분은요, 놀라세요. 33세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몇 살이에요? 33세.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바보 청년 의사로 불려집니다. 바보 청년 의사.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군 복무를 하던 중 2006년에 유행성 출혈로 감염되어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보 의사로 불려졌는가 하면 그는 환자를 돌볼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의사 진료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회진할 때 그 환자의 냄새도 그리고 그의 옷차림도 신경을 써줬어요. 심지어는 환자의 신발이 더러우면 그 신발을 몰래 가져다가 씻어서 갖다 놓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떠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 그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선물해 주는, 그뿐만 아닙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의사 있으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환자가 수혈이 필요할 때 자신이 수혈을 해서 그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안수연 씨였습니다. 그가 33세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누가 찾아오죠? 네, 우리 같이 친척들 그리고 같은 동료들 찾아오죠. 그런데 안수연 씨의 장례식장에는 의사와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 휠체어를 탄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 안수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렇게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어떤 향기가 나지? 나봐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지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냄새는 잘 내요. 그렇죠? 스킨을 로션을 어떤 곳은 냄새가 나잖아요. 또 향수를 쓰시는 분은 그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 냄새를 잘 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분의 순종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안수연 씨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앞에도 여러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이 생각나요?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냄새를 내고 있나요? 각자 사람마다 향기를 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태우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한 말은 구별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일어나면, 침상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그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뭐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자녀가 말하면 여러분 꼼짝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참 씁쓸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서 가요.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이러지 않고, 알았다. 나 조금 이따 챙겨갈게. 준비하고 있을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욥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욕되게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이분들은 깔맹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전에 기도원은 들어봤어도 잘 수도원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실 때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서 수용하시는 분들이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배움이 짧았어요. 그리고 다리도 절었어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48세에 몇 세예요? 48세에 그 수도원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또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거기서 좀 한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시키는 거예요. 설거지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하는 일이 고작 설거지, 청소.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설거지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방구석을 청소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이 로렌스 형제가 그것을 거기에 스승에게 편지로 주고 받았어요. 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고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인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셔가지고 잘 안 속아 넘어가시는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는 보이피싱을 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을 뻔했어요. 근데 잔액이 없어서 안 돌렸거든요. 안 돌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속이고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목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야, 뭐 장로라고? 믿지 마. 누가 뭐 장로라고 해가지고 뭐 사업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장로라고? 아, 그건 믿지 마. 목사가 그 목사 잘 모르겠는데 믿지 마. 이럽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장로의 신분을 가지고 얼마나 속이고 또 속이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집사님 보세요.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지 느껴요? 못 느껴요? 이건 답이 없으시네. 마귀가 역사하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미 이루신 분도 있어요. 저는 마귀가 역사하는지 느껴져요. 자 보세요. 제 마음에 습득이 확 나요. 내꺼 나하고 상관 안 해. 이거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마. 네 죽고 나 죽자 마. 막 분이 차요. 분이 그냥 숨기 팍팍팍 나요.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있어야 잘 분별해요. 이 말씀을 바꾸면 이래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어야 잘 분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어야 잘 분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나 잘 분별합니다. 차정신 권사님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들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두어야 잘 분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요 마귀가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이거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을 받는 승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 예수의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잘 분별하여서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영광되는 우리 승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